안녕하세요. 감리교육마당 정태근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돋보기 주제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지파 간의 갈등에서 기인했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 왕국 시대는 솔로몬이 죽으면서 BC 926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왕국이 분열된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소장파들의 조언을 듣고 자기의 아버지인 솔로몬보다 더 강력하게 억압적인 통치를 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치자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한 10개 지파가 등을 돌리면서 왕국이 분열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남과 북으로의 분열은 어느 날 갑자기 단지 르호보암과의 그 갈등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기보다는 오랜 기간 지파 간의 갈등이 표출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남북 왕조의 수장격인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간의 갈등이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일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하게 된 원인을 이러한 지파 간의 갈등의 배경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왕조의 분열은 남북 왕조의 수장격인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뿌리 깊은 갈등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지파가 벌여온 경쟁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12지파 내에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어떤 우월한 지위는 아버지 야곱의 축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두 지파는 아버지로부터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우월적인 그런 축복을 받게 되면서 민족 내에서 리더십의 충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두 지파는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었는데, 유다 지파는 가장 큰 지파로서 광야 생활을 할 때의 지도적인 위치를 인정받았지만,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에브라임 지파는 작은 지파로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유다 지파는 74,600명에서 오히려 76,500명으로 증가했는데 반해서 에브라임 지파의 숫자는 45,000명에서 32,500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아서 다른 지파에 비해서 힘든 그런 광야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입성할 때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임명되면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세대 인물 가운데 유다 지파 출신의 갈렙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최고 지도자의 이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선출되면서 상황은 복잡하게 흘러가기 시작했고, 가나안에 정착해서는 에브라임 지파의 목소리가 높아져 갔습니다. 또한 지파별로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지파 동맹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던 사사시대에 에브라임 지파는 장자 지파로서 지파 동맹 그 체제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유다 지파는 실질적으로 세력이 강한 지파였기 때문에 두 지파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셋째로 베냐민 지파의 그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에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는 비록 자신의 지파에서 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상대 지파에서 왕이 나오지 않은 것을 안도하면서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였기 때문에 두 지파는 그래서 안심했고, 베냐민 지파는 또 지리적으로도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 사이에 끼어 있어서 두 지파 간의 완충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이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완충 역할을 했던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두 지파 간의 갈등은 이제 극대화돼서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나머지 지파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면서 갈등을 드러냈습니다. 넷째로 비록 다윗 왕 때 평화적으로 이스보셋 왕국을 흡수하기는 했지만 그 다윗의 통치 말기에
어떤 세바의 반역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지파는 세바를 추종하며 갈등 상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파 간의 갈등이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간의 오랜 갈등을 르호보암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후에 다시금 북지파 장로들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그 세겜을 찾아간 것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북지파 장로들이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와서 르호보암 왕의 어떤 취임식에 참여하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르호보암이 북지파에, 그것도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 도시인 세겜을 직접 찾아간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어떤 세력을 인정한 것이죠. 이때 북지파 장로들은 애굽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 돌아온 여로보암을 협상 대표로 내세워 솔로몬 왕 때부터 시행해온 가혹한 세금과 그리고 부역을 줄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3일간의 그 심사숙고 끝에 르호보암은 이 노장파의 현명한 그런 조언을 거부하고 소장파의 강경한 조언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이런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해서 마침내 왕국은 두 동강이가 나고 북지파는 여로보암을 초대 왕으로 옹립해 독자적인 북이스라엘 왕국을 출범시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로보암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데 이로써 유다 지파와 경쟁하던 에브라임 지파는 마침내 자기 지파 출신의 지도자를 왕으로 갖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처음에 르호보암은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역군 감독 아도니람을 보내서 북지파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해 보려고 했지만 성난 북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아도니람이 돌에 맞아 죽자 그제서야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재빨리 예루살렘으로 피신했던 것입니다. 그런 후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18만 명의 군대를 소집해서 반역을 제압하려 했지만 선지자 스마야로부터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말을 듣고 출정을 멈추게 됩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북쪽의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떼어주고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의 왕으로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두 지파 간의 갈등을 주도권 다툼으로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갈등의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신학적 이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다 지파는 다윗 왕조의 영속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왕조 신학에 동조한 반면에 에브라임 지파는 반왕조 신학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다윗 가문의 그런 영속적인 통치에 찬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반왕조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한 북지파 사람들은 솔로몬의 성전 신학에도 반대하는 반성전 신학을 견지했는데 이는 솔로몬 왕정의 정당성을 보증해주는 수단으로 성전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로보암의 반란은 반왕조 신학, 반성전 신학, 반유다 지파적인 그런 성격이 직접적으로 표출된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왕국의 분열은 어찌 보면 남쪽의 다윗 왕조, 즉 르호보암과 예루살렘의 시각에서 본다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반역의 무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쪽의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에서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사실 다윗 왕조는 사울 왕국을 찬탈한 반역자였고 각 지파의 전통성과 독자성을 제한하고 백성들의 재산과 인권을 침해한 통치자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조의 시각에서 보면 남북 분열은 하나의 반란이었지만 이스라엘 시각에서 볼 때에는 이스라엘의 정통성의 회복이고 다윗 왕조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으로의 분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번영은 사실상 끝나게 됐고 이후 대부분의 영토를 주변 국가들로부터 빼앗겼으며 이스라엘의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남북 간의 상호 정통성 주장으로 사상적인 분열을 초래했고 종교적인 분열은 갈등을 더 심화시켰는데 결국 북쪽의 사마리아인과 남쪽의 유다인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영원한 분열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 분열 왕국의 분열의 원인이 지파 간의 갈등에서, 특별히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간의 갈등에서 비롯되었음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